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아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구하고 그 세상 걸 가지고 축적해 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고, 또한 하늘의 것을 내 심령에 담아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 순간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참된 능력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능력을 감사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거룩한 능력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첫째로는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말씀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으로 어떻게 얻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인 복종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복종하면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고 내가 돈에게 복종하면 돈에게 받은 그 능력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이 영원할 수 있느냐 영원하지 못하느냐 라는 부분 속에서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염려가 끊임없이 잔재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분명하게 행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종에 대한 인정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들에게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그 길을 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 자기에게 유익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한테 의존하면 유익을 얻고 세상의 권세에게 의존하면 세상의 권세를 갖고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의 유익 것이 무엇인가라고 어떻게 해요? 찾고 그 길을 선택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선택한 부분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사실을 통해서 그 사실의 범죄의 열매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잔재에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선택인데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벗어나게 말씀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당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선과 악을 알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 먹었지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로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왜 그러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과일을 먹어보로 말미암아 그 과일의 기능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 같지만 나의 것이 된 것 같지만 인간의 것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해를 따라 자기의 유익한 자기의 이익된 일들을 어떻게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은 어떤 후유증,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잘 보십시오. 이제는 4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어때요? 선출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여당과 야당의 부분 안에서 또 이탈해서 뭐 개혁 신당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줄을 서야 될까? 그게 다 어디를?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볼까? 그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이쪽으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고 있는 그 아주 어떻게요? 한국의 엘리트 집단,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면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자,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뭐 좋은 집, 좋은 거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부여한 아주 특권이 있는데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권. 그러잖아요. 사면권.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사범,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잘 이게 판단해서 결국에는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어요. 그래서 뭐 8월 15일 광복절 맞이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어떤 절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요. 사면권. 그만큼 권세, 힘을 가진 것이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밑에서 뭐 이렇쿵 저렇쿵 막 해도요, 대통령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임기 전까지는 국권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파워죠. 그러니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에게 보혈로 잘 어떻게 친하게 한번 지내보려고 어떻게 한번 엮어봐서 내가 힘 좀 얻어보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정치권 안에서도 다 한마디로 뭐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냐?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러므로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첫째로 어떤 능력이 주냐면 내 안에서 불순종하고 싶은 것, 내 안에서 정말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본능적인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평강, 나의 기쁨, 이것이 우리 인간에서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가려면 어떤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풍요로운 삶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어떻게 복종된 인상, 복종된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이 누렸던 그 영적인 파워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맡겨주시고 그 맡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소용하기 위해서 내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복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과 선한 믿음의 의지를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2장 18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바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을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근데 그 도와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고난을 당한 자들을 가만히 두고 그냥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익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때에 나에게 난처한 환경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일들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반드시 어떻게요? 맞춰가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첫사랑을 상쇄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어떻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도와주셔요. 그 도와주는 역사는 뭐냐면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일하셔요. 그리고 내가 끝끝내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으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물질의 모든 문제들도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설계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자의 고난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시련 이 모든 것들 세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일찍이 그런 기도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그래서 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한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차라리 어려운 일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해가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서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각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의 그 용서와 국률하심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 아버지께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것처럼 그 선포된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이 유일한 행복한 인생을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사람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육적인 눈을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7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뭐냐면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할 능력이 있다.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수하고 깨달음이 있을까? 이해력이 있을까? 이것은 뭐요? 해결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째는 우리의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가족, 영적인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 인생이 날마다 불안과 어떻게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너희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요.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해요? 회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내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왜? 육체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육체가 망가지면 생명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망가지더라도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생명이 같이 이어져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얻은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들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소유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만 하면 이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도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자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주어졌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권능을 얻었냐?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먼 길을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매 순간순간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일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가야겠다. 이러한 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성도들은 이 만물 안에서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외치는 것, 그가 마음속에 소원 얻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행복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먼저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내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선택해 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